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2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지은 것을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그 궁금한 것 중에서 대략적인 것은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나기 전에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표적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물어본 때가 있었고, 그리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예수님 옆에 계시다면 제가 언제쯤 좀 잘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봤던 것은 인자가 언제 옵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때가 연하해지고 잎이 연해지면, 그리고 이 계절이 오면 그 열매를 맺고, 또 무화과 나무의 사시사철을 보면서
세상의 징조를 너희가 짐작하고 그때가 되면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올 것이다. 또 주의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많이 이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되면은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직 때를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죠.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자꾸 때를 아는 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고, 때를 알고 싶어 하고, 자꾸 그때와 그 시기를 자꾸 내가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뭡니까? 욕망이죠, 욕망. 내가 언제쯤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짐작은 하고 바랄 수는 있지만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누구만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뭡니까? 그때와 그 시를 나는 모른다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어떤 저 사람 참 운이 좋다고, 참 운이 좋아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인생은 한 방이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생은 한 방이라는 사람이 꼭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도박 이런 거 한 번에 이렇게. 근데 성경은 절대 한 번에 어떤 부를 축적하고 한 번에 대번에 성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그 한 방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에게 한 번에 찾아오는 것이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한 번에 찾아오진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을 쥘 수 없이 그리고 움켜쥘 수 없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 전제는 뭡니까? 그 때와 그 시는 누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짐작은 할 수 있다. 근데 그 짐작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점쟁이를 사람들은 왜 찾아갑니까? 그때와 그 시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구절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만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서 조금 변형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인 것이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의 아름다움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주어지는데
나이가 먹으면 주름이 있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건가요? 아름답지 않은 건가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거. 근데 자꾸 이걸 피려 그러면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주름도 좀 있고 조금 몸도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거죠. 근데 세상이 워낙 이제 몸짱, 얼짱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는 것이 되게 추해진 것 같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아픈 것이 굉장히 좀 도태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지 않아도, 조금 내가 몸이 좀 아파도, 조금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추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싶어하는 마음도 될 수 있지만, 좀 지나치면 뭐가 될까요? 내가 영원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뭡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정해진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우리들이고, 그 때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확천금을 노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의 집을 짓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의 집을 짓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며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신 날을 나에게 주어진 날임을 믿고,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과거는 기억이 있는 거고요,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기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 시간, 수많은 사람이 갈등 가운데 잠을 자고 있고, 그러나 그 갈등을 이기고 피곤한 가운데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만 나에게 있는 것이지,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왜냐? 때는 우리에게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그냥 내가 했던 기억에 존재하는 것이죠.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슬플 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슬플 때가 있으면 어떤 때가 있다고요? 웃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뭐예요? 춤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좌절하고 슬퍼할 때는 뭐죠? 내가 슬퍼하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슬퍼할 때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춤출 때는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소독제를 만드는 데들은 이제 굉장히 이득을 얻겠죠. 마스크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마스크를 이제 수입하고, 그 다음에 소독제를 수입하는 회사가 중국제를 대량으로 수입했는데, 그걸 유통했더니 이제 분량이 너무 안 나가지고 회사가 망할 위협에 처해 있다라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이때에 득을 얻는 사람과 득을 얻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힘든 때가 죽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면 분명히 좋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몸이 아플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겠죠? 아프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동일한 두 가지의 때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있다라고 믿고 그것에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내가 뭐죠? 미워할 때만.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까? 미워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때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좋을 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으면 때로 우리가 박복하다고 여겨질 그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도 함께 지나는 것이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해만 비친다면 우리는 말라 죽을 겁니다. 그때가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균형적인 때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만약 웃을 때 우리가 교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는 것이고 슬퍼할 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무던하게 이기면 어떤 때가 옵니까? 웃을 때는 찾아온다. 그래서 낙천적인 성격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좋을 때 너무 좋아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슬플 때도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좋을 때는 즐기되 내 인생 가운데 또 슬퍼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때를 최선 다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를 불어 넣어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 때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좋을 때를 주실 때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받을 수 없어요. 주셔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때를 분별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내가 주어진 삶을 값지게 살아가자. 오늘의 집을 짓자. 오늘 이 시간에 집을 짓고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여러분 많으시죠. 사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심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최선을 다하면 오늘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나에게 이끌어 줄 것이다. 내일의 해를 뜨게 할 것이고 오늘 어둠일지라도 어둠을 지나면 새벽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때를 분별할 수 아는 하나님과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최선의 삶, 오늘의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것. 이때가 내가 그때를 움직일 수 없고 그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시작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러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만 있고 하나님께서 시종 마칠 때 그때를 인정하지 않는 삶은 욕심인 거죠. 내가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은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년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50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참 젊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와 종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수고하는 거, 정말 뼈 빠지게 수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설렁설렁 수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여도 그것은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왜 저에게 실패를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실패 가운데 내 인생의 한계를 맛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명확한 구분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믿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폐업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폐업 예배를 한번 들으시라고. 왜냐? 시종이 있지 않냐. 시작과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례식 때는 임종 전 예배가 있고요, 임종 후 예배가 있습니다. 장례 예식이라고 했을 때는 임종 전에 눈을 감겨드리는, 편안히 가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가서 죽음의 그 순간에 있는 분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좋은 설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녀들 맡기고 하나님 따라가세요, 하나님 나라 가세요, 괜찮아요 라고 안심시켜주는 것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종,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태원의 클럽에 갔다 온 사람들이 더 코로나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조금만 자제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여러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이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때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때입니까? 내가 수많은 시간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요, 기쁨이요. 비록 우리가 정해진 때를 모르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때에 따라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를 모를지라도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사시사철의 은혜를 주시고 힘들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